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변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고, 그 설명 속에는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오해 때문에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능력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 오해받는 분이 계시거나 오해하는 분이 계실 때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해도 풀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풀리고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하는데,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을 위한 복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향한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복은 뭐였냐면 아무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또 표현하기를 그거로 끝나지 않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복은 만나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주는 이 복이 사도 바울의 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향한 복이 돼서 사명이 되어져 나타날, 일하실, 역사하실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속에는 우리를 위한 복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이 복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고, 이 복이 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한 복이 나를 향한 복이 되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어야 그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위한 복을 누리고 우리 향한 복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예수님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도권이 어디 있냐? 주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있거든요.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았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의 병을 고쳐줬어요. 제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이 간증의 주어가 내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행위가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잘한 것이 아닌 자기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약점은 가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다른 사람의 약점은 감춰주고 자기 약점은 드러내어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과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신 그 사건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모욕하기도 하고 이랬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좀 돋보이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뭐 잘했던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행했던 모든 것은 죄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했던 그 모습을 증거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 굳이 묻지 않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꼭 과거의 모습도 드러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라합 이러면 라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야기할 때마다 기생 라합. 룻 이러면 그냥 그럴 건데 모함 여인 룻. 마태 이러면 괜찮은데 세일이 마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열등감을 감추고 싶을 텐데 성경은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 사람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과거의 열등감이 그 사람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오직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픔도 슬픔도 실수도 다 드러내놓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사실 속에는 나의 과거도 나의 아픔도 나의 열등감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 우리의 과거에 아픔이 있다면 열등감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까지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길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 말해도 이것이 위험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충주로 목회를 오려고 했을 때 제일 막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 어머니가 막으셨어요. 오지 마라.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충주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알림동에서 자랐고 호암동에 자랐고 이게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충주에서 나오고 대학도 학교를 대전 다니긴 했지만 충주에서 봉사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충주에 있었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결혼하기 전까지 충주에 있었고 결혼하고도 한 달 동안 충주에 있다가 결혼하고 비로소 제천에 한 1년 거의 2년 정도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의풍에 한 5년 3개월 있다가 그래서 다시 충주 갔거든요. 오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충주 오지 마라. 너 모르는 곳에 가서 마음껏 날개를 펴줘라. 이게 굉장히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 가지 말고 다른 곳을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 과거가 뭐였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 충주 오면 너네 아버지가 술 엄청 많이 드시고 이런 걸 아는데 네가 와가지고 목사다 이렇게 와서 말이 통하겠냐. 네 가족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버지가 풍채도 좋으시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다 장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앞에 꼭 따라다니는 닉네임. 세일이 마태였던 것처럼 제 이름 앞에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두부집 아들 누구? 이거였습니다. 두부집 아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두부집 아들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두부집 아들이라는 말이 너무 싫고 사람들이 날 보고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이러면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친하다고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목사님 이러는데 이분은 꼭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새끼 목사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새끼 목사는 뭐예요? 잘 안다는 거지. 내가 어려서부터 널 안다. 내가 너 뭐 기저귀는 안 깔아줬지만 어려서부터 널 키웠다. 이 마음 가지고 꼭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만 하면 괜찮은데 꼭 신방을 가면 내가 저 목사 위야. 친하거든. 이거 하려고 새끼 목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 우는 거예요. 막 웃는데 기분은 나만 안 좋은 거야. 다 웃는데 나만 못 쓰는 거예요. 한두 번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냥 찾아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둘이 있을 때 새끼 목사라고 괜찮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새끼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사님 은혜 못 받습니다. 새끼 목사한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이분이 삐지셨어요. 지금까지 말 안 하세요. 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충주에 있으면서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꿈일 수도 있지만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마태는 자기가 세리라는 말을 안 해도 괜찮은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말할 때 세리 마태라고 낙인찍어 놨습니다. 세리였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세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닉네임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그 열등감으로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민족의 배신자인 나. 누가 봐도 나쁜 놈 나. 낙인 찍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 이런 모습으로 가둬두는데 어리석은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태는 자기의 과거를 말하기를 내가 세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꼭 이야기할 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가슴이 안 듣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세리 마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가슴이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세리장인 나도 어쩌면 예수님 만날지도 몰라.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할지도 몰라.
세리장 삭개오의 가슴을 뛰게 한 이름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같은 눈물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실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당히 나가서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숨어 기다려야 되는 그 모습이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속에는 우리가 엄청 뭘 잘해가지고 저 사람과 달라가지고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굉장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너를 위한 복으로 끝나지 말고, 너를 위한 복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본 것으로, 네가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장차 역사하신 하나님, 사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너를 위한 복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향한 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그 약점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열등감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약점을 드러내므로, 우리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짐으로, 내 손에 있을 땐 약점일 수밖에 없고 감추고 싶은 열등감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순간 한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과거의 아픔도 열등감도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증인인데,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죠. 받은 바 은혜가 아니라 주신 분이 왜 이 은혜를 주셨나 고백해 보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은혜를 묻어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야, 최소한 2달란트 이상 받아가지고 내가 남기는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안에만 집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한 복만 바라보고 거기에 멈춰있으면 받은 바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받은 바 달란트가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손에 뭉쳐있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나를 위한 복이 나를 향한 복이었다는 사실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춰있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만약에 이 소년이 자기만 생각했으면 그냥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있거든요. 기적의 통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은 사람 믿음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것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믿음 지킬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한 끼를 배부르게 먹었어도 그 배부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간신히 믿음을 연명할 수 있어도 기적의 통로는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기 손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은혜가 내 손 안에 있어가지고 나만 즐겁고 내 한 끼 식사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심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 증인이다 이 사실 속에는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마음껏 먹고 누리지만 네가 주인은 아니야. 네가 창조주는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아수르와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미리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 그냥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공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힘이 있으면 싸워보거든요. 싸우고 안 되면 그때 타협하는 건데 그 말 듣고 바짝 엎드려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을 바치는데 금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올 만큼 급했어요.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다 했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를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물을 받고 나서 아수르 왕 마음 바뀌어요. 저 조그만 나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금이 이렇게 빨리 와? 은이 이렇게 빨리 와? 그러면 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내가 조공으로 끝날 게 아니라 침공해서 먹어야지. 이 마음 가지고 더 큰 거 요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못하겠다가 말하니까 이제 조소도 가지고 힘주는 거잖아요.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히스기야 이 조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는 건 보십시오. 이거밖에 못했어요.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보지 못할 거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의 노력 하나가 하자는데 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였지요. 근데 거기다가 히스기야 죽게 돼가지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조서 쓰고 유언자 남겨가지고 정리해라. 그래서 히스기야 꾸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그래도 좀 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12년의 삶을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인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뭐 자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야 맞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나라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병 고침 받고 내가 좀 잘해가지고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맞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한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무기고 보물창고 내탕고 다 보여줘요. 바벨론에서 보니까 우습잖아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소총 몇 자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빼앗겼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리니까.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다 잃어버리니까. 목숨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너희가 지켜진다. 이길 수 있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함을 통하여 그분이 마음껏 사랑하시는 은혜의 통로 되시고, 이 모든 공로를 빼앗기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공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